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제시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이방인들이 애도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과 음식과 11조 규례에 관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모세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가운데 장례식 때에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나타내고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신을 달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을 밀거나 머리를 미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에 문신을 하는 이유가 사실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저 음부의 신을 달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죽은 자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다. 이런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 문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조직 폭력배들의 자기 과시용이었고요.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임받죠.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부적같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원은 이런 것이었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 이런 것이 배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문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명령하셨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 앞에서 정말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영원한 이별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지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내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장막, 즉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잠시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그렇게 몸을 자해하고 머리를 미는 것처럼 지나치게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이면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그저 죽음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자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관리의 딸이 죽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 데려와서 피리를 불게 하고 곡하는 사람 데려와서 곡하면서 떠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녀가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그냥 잠자는 것이지요. 부활은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듯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라 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본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장례식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지 않은 건 아니겠죠. 일시적인 이별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의 신앙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절 이하에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어류 가운데도 정한 어류, 부정한 어류, 조류와 곤충 가운데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고 있죠.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번 살폈던 것처럼 여기서 정한 것과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종교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음식이 쉬이 상하는 지역의 특성상 위생을 고려한 내용이었죠.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구분은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듬뿍 담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야, 이거 성경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위생과 청결을 고려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셨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거룩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면을 늘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먹는 것 가운데도 술, 담배, 마약, 정말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삼가야 합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더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 이하에는 11조 규례에 대해 나눕니다. 11조에 관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 모든 삶과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11조를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을 때 이걸 제1 11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남은 10의 구조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축제에 사용할 경비로 사용했죠. 이것을 제21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제21조 가운데에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에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제에 사용하지 말고 이건 구제 사업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구제용 11조를 제3 11조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 10장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축복의 시금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의 영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11조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생계에 무관심할 정도로 11조를 안 드린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그만큼 무관심해졌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11조를 풍성하게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늘 풍성하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에 대해 애도하는 풍습 속에 우상과 미신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말과 행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확대해가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